기록된 긴 족보의 마지막인 이 9장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1장부터 시작된 족보는 오늘 9장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을 정리하면서 이제 전체 족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요, 이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곧 그들의 정체성을 이제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데요.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여기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는 그들의 국력이 약했거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언약을 저버리는 대가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냐? 그건 아닙니다. 1절에서는 먼저 유대가 범죄의 포로로 끌려갔다 말하지만 그 앞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을 심판하셨지만 이 언약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백성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계보에 남기시고 왕조실록에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백성으로 기억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편에서 본,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이들의 정체성은요,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여기서 그들의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초점은요, 그 가운데서도 특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예루살렘은 이미 가장 황폐한 도시였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은 이미 불타 없어졌으며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이미 삶의 이 기반을 마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 지금껏 바벨론에서 힘들게 쌓아온 그 터전을 다 내팽개치고 포기하고 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편안한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정책했던, 이제 터전을 마련했던 이 바벨론의 생활을 뒤로하고 이미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버린, 폐허가 돼버린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거주합니다. 그들이 이 거주에 처음으로 거주한 적 어떤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자는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가 바로 제사장,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성전을 섬기고 예배를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들은 자신의 삶보다, 자신 어떤 터전을 마련했던 그런 것보다, 안락한 삶보다요,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업보다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평안함, 자신의 잘 먹고 잘 사는 그 어떤 안락함보다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이미 초라해져 버리고 또 폐허가 돼버린 예루살렘이 그들에게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정체성은요,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곧 이들의 정체성은요, 죄로 인해 심판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남겨진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신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역대상 9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언약 백성의 참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서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지가 소개되는데요. 그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함께 정리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는 이 제사장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먼저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들이 모두 1760명이더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 중보하며 또 속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앞부분에 이 제사장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가장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언가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지키는 목적은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리 친한 사람이어도요, 우리가 자주 만나지 않고 아무리 친한 사람도 우리가 자주 만나지 않고 교제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서서히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서먹서먹해지고 자연스럽게 식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의식적으로라도 우리가 지키며 돌보아야 하는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이 치열한 싸움 속에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온 자들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사하고 속죄하고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래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돌아온 백성들의 첫 번째 사명이었고 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 돌아온 이 사람들의 두 번째 사명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문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아히맘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아멘. 17절 이후부터는요, 상당히 긴 분량을 하려 해서 이 문지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지기, 이 직분은 강야 성막 시절부터 이어져 온 직분이었고 사무엘과 다윗 때도 매우 중요하게 쭉 지금까지 이어졌던 사명이었습니다. 이 문지기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는 역할이었는데요. 누가 들어올 수 있고 누가 또 들어서는 안 되는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또 하나님의 집이 더럽히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바로 문지기의 사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문지기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거룩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이었습니다. 부정한 것이 성전에 가까이 오면 그것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시는 성물들이 있었는데 문지기들은 더러운 것들이 들어온 것만 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이 귀한 것들, 거룩한 것들이 또 밖으로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즉 들어오는 것도 지키고 나가는 것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문지기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전의 모든 출입을 지키는 책임을 지는 사람들도 문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이 문지기들의 근무 방식, 어떻게 일하는지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문지기가 동서 남북 사방에 섰더라. 아멘. 문지기들은 한 곳만 지킨 것이 아닙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성전의 모든 방향을 지켰습니다. 혹시라도 거룩을 해치는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 이 정체를 빈틈없이 살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지켰는지도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아멘. 문지기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로 교대하며 밤에는 성전 주위에서 밤을 새우며 지켰고 아침에는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성전이 열려 있을 때도 닫혀 있을 때도 그들의 사명은 언제나 깨어 성전을 지키는 것이 바로 문지기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영적인 이 문지기가 되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문지기의 역할은요, 가장 먼저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죄를 짓게 하고 우리가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대부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잘못된 생각과 좋지 않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잘못된 마음들을 자리 잡게 하고 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고 또 날마다 그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려는 그 생각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내 종욕대로 뜨는 생각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훈련이 우리가 계속 분별하는 훈련이 계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거룩하지 않은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경고하시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감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즉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올 때마다 즉시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문지기가 되어서 밤이든 낮이든 늘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문을 굳게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28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 레위 사람들의 또 다른 사명이 나옵니다. 레인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제사장의 직무를 돕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28절에서는 그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기구를 맡았습니다. 성전의 기구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깨끗하게 보관하며 예배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정성껏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또 다른 사명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성소의 기구와 그릇을 맡았고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 유황과 향품을 관리했습니다. 예배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30절에서 제사장의 자손 가운데 향품을 제조하는 사람들이 소개되고요. 31절에서는 전병을 굽는 일, 32절에서는 이 진설병을 준비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 안에는 각자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큰 일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작은 일처럼 보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두가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각자의 많은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일이 얼마나 크냐 작느냐 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우리의 교회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우리 가정에 맡기신 일이 있으며 또 직장과 삶에 우리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 백성들의 또 하나의 사명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가 여러분 성도님들에게도 있습니다. 그 맡겨진 일을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더 커 보이는 것, 남들이 저게 더 커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작은 일에 충성된 자 큰 것도 맡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끝까지 지키고 충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보여준 귀한 사명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은사대로 하나의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의 사명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찬양함으로, 또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서 몸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맡기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은사대로 섬기면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그 사명을 불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역대상 9장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을 기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켰고 또 거룩함을 지켰으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되게 지켰습니다. 끝까지 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가 그 작은 일에도 끝까지 충성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